제가 교재 64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던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3개월 동안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지속되자 창틀에 앉아서 졸던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앉고 기도하여 그를 살립니다. 이후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에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하면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즉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후에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마다 그와 함께 복음을 핍박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고침받게 되고 또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을 덮기만 해도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많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을 요청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많은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이러한 소동이 일단락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헬라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서 12절은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어떤 여정이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시간의 촉박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말씀을 선포해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던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청년이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 말씀을 듣기는 해야 되는데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참고 듣다 보니 결국 3층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던 중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또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행이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당황하고 혼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을 선포하던 사도 바울이 즉시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던 중에 떨어져 죽은 이 청년 앞에서 믿지 못하고 혼란함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란함과 소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리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져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사 선지자가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청년 유두고를 품고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가 무엇을 하는가? 저가 죽은 자를 위로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 목숨이 그에게 아직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과 이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듣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먼저 앞세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주의 전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오늘날 항존직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도 바울은 청년 유두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그가 살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환난과 고난이 없던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던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다 해도 조롱받는다 해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생각하며 이겨내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하죠. 선물을 받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장성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또 세뱃돈을 주게 되고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받는 것을 기뻐하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주는 것의 기쁨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주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받은 그 응답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과가 아니라 내가 과정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와 제자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이 신당동에서 75년 동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쌓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즉시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받는 것보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풍요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며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